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6일 수요일 말씀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그들이라 하면 교회, 즉 두 증인이라 일컬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는 예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사명이죠. 그 말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다 맞춰질 때, 그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복합적인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교회 시대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대적과 고난이 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은 누구냐? 이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이제 앞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이들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언론 이러한 것들을 장악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대적하고 이러한 대적은 실제적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마치 어떤 특정한 때만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전 교회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도 받죠. 그러나 그 권능을 받는 것과 동시에 박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어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때 표면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들이 교회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아무런 대항을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여서 당하는 일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소돔과 애굽이 나와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특정한 때에 일어날 것 같으면 소돔은 이미 없어진 곳입니다. 애굽도 그렇게 옛 과거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돔은 이 죄악의 도시이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음란과 그런 타락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곳,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박해를 당하여서 교회가 죽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이라고 해서 특정한 사람 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선지자들이 교회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전등이 예고 없이 탁 켜지면은 그냥 눈을 가리고 그 어둠, 그 빛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당한단 말이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경험해 보시다시피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도 복음 자체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나눠주는 것도 싫어하고 막 싫어해요.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어떤 뭐라 그러네요. 불편함 심경을 드러내고 그런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스스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니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좀 오래전 일이지만 저 중동에서 그 한 남자가 선교를 나갔다가 또 교회에서 선교를 나갔다가 그 IS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영상이 찍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몇몇은 순교를 당하고 그 한 사나이는 또 목이 이렇게 잘려서 순교를 당한 일이 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수도 없이 욕을 했어요. 교회를 욕하고,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종교에 그러한 자유가 있는 것이지 왜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했느냐, 뭐 했느냐 막 그러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더군다나 또 같은 교인들까지도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런 데 가서 성견이 뭐니 하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면 입이나 다물고 있을 일이지 그냥 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같이 욕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즐거워해요. 오히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보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기까지 할 정도로 자신들이 승리함을 자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죽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여도 2000년 역사 동안 여기가 마지막인가? 이게 끝인가? 라고 여기는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말이죠. 이것이 복합적이에요. 모든 교회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죽은 것처럼 짓밟히다가도 다시 잡초처럼 일어나는 그런 반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그러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욱 박해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그러한 주님이 오시면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 거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큰 심판이, 인의 심판이 있었고 나팔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사인을 그러한 여러 심판을 통하여서 주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음란하고 더 우상을 숭배하며 폭력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머무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성도가 그 사명을 다하게 되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전해져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부라도 주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번영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있는 것이고 번영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뭐 잘 되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에 그리고 성도인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러하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나의 삶이 수단이 되어지는 것으로 묵상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